성경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불안한 마음에 답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또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듯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높아지고 싶고 편안하게 술파티하며 누리며 행복하게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꿈꾸는 모습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게 속물이든 아니든 그래도 좀 더 날보다 잘 되고 싶고 좀 더 편안하고 싶고 좀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그거야 뭐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인데 그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진짜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우리 마음이 정말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그런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영혼은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안식을 원하고 안전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계속 불안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안전을 찾는 거예요. 이 불안함을 어떻게 달랠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달랠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 방법으로라도 안전을 준비하고 보험을 들고 평안을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할 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뭐 하이데커, 사르트르, 까미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한마디로 부조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부조리하다는 얘기는 사람이 고작 이거 하려고 아웅다웅하다가 죽을 건데 뭐하러 이렇게 욕심부리며 사냐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왜 죽지? 우리가 고작 죽기 위해서 태어났나? 뿐만 아니라 삶은 늘 불안하고 고통도 많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실존에 대한 어떤 문제, 매일마다 이렇게 힘겹게 사나? 라는 그런 고민들 때문에 인생이 뭐냐? 인생은 불안하고 부조리한 삶이다. 우리 인생은 불안한 인생이고 부조리한 인생이다. 그 인생을 살아내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삶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내놓은 답입니다. 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왜? 인생이 무의미하다라고 믿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믿고는 싶은데 자기들은 무의미하다고 계속 인생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면서 살아내니 삶이 부조리가 일어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아무튼 인생이 부조리하고 인생의 불안이 내 마음에 닥쳐올 때 결국은 그게 치달으면 어디로 가느냐? 비관주의, 염세주의 철학이라고 하죠. 염세주의에 빠집니다. 영화 중에 니콜 키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한 영화에 The Hours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를 다룬 영화예요. 버지니아 울프라고 하는 이 여자가 정말로 행복한 가정에 행복한 남편과 함께 살아가지만 버지니아 울프는 염세주의자였어요. 항상 마음에 불안이 있었어요. 내 마음의 불안을 달랠 길이 없었어요. 친구였던 로라라고 하는 여자 또한 정말로 행복하게 자녀를 키우고 살았지만 마음에 늘 불안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버지니아 울프는 스스로 자기 생명을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친구 로라는 남편을 버리고 자식들을 버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럼 인생의 불안을 사랑이 이겨내지 못하고 세월이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자살로 끝내버리는 영화가 버지니아 울프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인 The House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어제 저는 지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혼자 시골에 사세요. 근데 아버지가 혼자 사는데 너무 힘들어서 농약을 마시고 음독 자살을 시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이도 많으신데 힘들고 외롭다는 거죠. 그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될까요? 제가 아는 분은 늘 우울한 마음에 우울증이 일어납니다. 몇 달은 또 잘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우울증이 찾아오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늘 마음에 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늘 경험하게 돼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냥 기도해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예.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불안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불안, 두려움,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벌벌벌벌 떱니다. 근데 이 마음의 불안이, 마음의 고통이 우리 삶에서 쉬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근데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하나인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원래는 신앙이 두텁지 않았는데 1848년에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철학자인데 철학책을 쓰기를 거부하고 그때부터 기독교 책을 쓰게 돼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불안의 개념,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 존재하는 이유는 원죄의 결과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늘 잃어버린 고향, 잃어버린 아버지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안고 있다. 그 병이 뭐냐? 절망이라는. 절망이 왜 오느냐? 두렵고 불안해서 결국은 절망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 이후의 삶도 알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불안이 닥쳐와도 나는 절대 절망의 병에 걸려 죽지 않는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안한 마음의 병입니다. 불안한 마음의 병을 짊어지고 사는 백성들, 지도자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벌벌 떨면서 결국은 세상과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 스스로 불안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고 자기들 스스로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화를 당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화에 있을진저라고 1절에 써있는 이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어로 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울면서 호이 호이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실은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파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선지자도 화 있을진저 우리가 들으면 마치 저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울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화를 당할 텐데, 너희들 멸망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말하면서 선지자가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본 내용이 뭡니까?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지만 남유다는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남유다의 지도자들도 6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비웃고 이사야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나를 애취급하느냐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을 거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14절에 이들을 누구라고 그럽니까? 오만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거는 내가 막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상태를 말해요. 오만하다는 거는 내가 교만한 그 상태를 남들에게 막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까불지 마 이러면서 하고 있는 그런 행위적인 어떤 외적인 교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걸 오만하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오만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은 교만한 백성이고 왜 그들은 오만한 백성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할까요? 본문을 쭉 읽어보면 특히 16절에 보면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16절 맨 끝에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급하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후시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재촉하다, 서두르다, 조급하다, 안절부절 못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삶의 불안이 닥쳐왔어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국제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아수르가 자기 나라를 먹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자기들의 인생이, 자기들의 기득권이 다 사라질 것 같은 삶 앞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마음이 다급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초조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두르고 그들이 재촉하면서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뭐냐? 세상과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을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애굽과 언약을 맺고 애굽이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니까 이제 그들이 안전장치를 다 준비하고 보험을 다 들어놓은 상태. 그래서 그들이 6절부터 12절에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제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것도 하나님의 도와주신 길이었겠지 그러면서 행복해했던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니네들 잘못됐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우습게 여겼던 거죠. 자기들은 이미 준비를 다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다, 오만하다, 다급하다 이 단어는 사실은 똑같은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불안이 닥쳐오고 다급함이 닥쳐왔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다급한 일이 벌어지고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종교행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결탁하고 세상 방식으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평안할 때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드러내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불안할 때, 마음이 불안할 때, 마음이 다급할 때, 하나님은 안 도와주실 것 같은 그때가 바로 내 신앙을 드러내는 시금석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의 백성인지 가짜인지 외식하는 사람인지를 그때 딱 드러내는 겁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다 똑같이 헌금 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불안이 닥쳐올 때, 다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내가 딱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바로 나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다급함이 찾아오고 불안이 닥쳐오고 마음이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다급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의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쫓아가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이 이 마음의 불안함을 극복하는 방법 아니면 그 길을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 23절, 14절 세 번이나 등장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우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얘기합니다. 22절 끝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얘기합니다. 23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뀌고 인생이 용기를 얻는 방법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고 말씀을 들을 때 용기가 생긴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들으라,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청각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동반한 들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언제나에서 하나님이 들으라 했을 때는 귀를 열어서 들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각오를 하고 귀를 열라고 얘기하는 게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배웠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킨다는 사실까지 22절에 이사야는 이미 들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도자들은 듣지 않아요. 제사장도 선지자도 듣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들으라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를 열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 듣지 않는 한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건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늘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변한 적 있습니까? 변하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 말씀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매일 듣는 말씀도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2절에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 오만하게 되지 마라. 너희 결박이 단단할까 하노라. 결박이 단단할까 하노라. 여기서 결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속박을 얘기하는 속박.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사고에, 세상을 향한 타협한 내 마음에 내가 구속돼 버리면 그때는 마음이 단단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지기 전에, 더 이상 굳어버리기 전에 물이 얼음으로 변해버리는 것처럼, 아니면 시멘트가 말랑말랑한 게 부어서 나중에 굳어버리는 것처럼 마음이 굳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멸망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지기 전에 그 마음을 녹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어른들 고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애들 고치는 것도 힘들어요. 왜? 50, 60, 70 평생을 내가 혼자 살아온 삶이 있는데, 내 습관과 경험이 있는데 남이 옆에서 얘기해 준다고 들어줍니까? 절대 안 듣습니다. 내 방식이 있고 내가 사는 삶의 스타일이 있는데 왜 듣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단단해지기 전에,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때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막 14개, 15, 16교회를 다녀봤지만 성도들을 보고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한탄을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사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를 깨달아야지 내가 내 인생이 말씀 앞에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 우리 목사님이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로 가면 그 사람은 절대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저대로 전부 다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그러다 보면 내 생각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 삶이 바뀌지 않아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마음의 변화를 받는 길이 뭘까요? 결국은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우리가 애써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계속 분별하도록.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계속 분별을 해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바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바뀌고 싶진 않은데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안 바뀝니다. 아무리 찔러도 송곳이 안 들어가고 칼이 안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지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내용이 그럼 무슨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까? 따라서 합시다. 삶의 기초를 점검하라. 삶의 기초, 내 인생의 기초가 튼튼한지 부실한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기초가 망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 삶의 기초가, 마음의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무너졌을 때 나는 그냥 우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시스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파나소닉의 대표고 마시스타 전기에 70년 동안 CEO로 했던 사람, 별명이 경영의 신, 위기 극복의 신이라고 얘기해요. 위기 극복의 신. 근데 이 사람의 경영 방식이 언제나 사람을 존중하는, 그래서 직원들에게 너희 회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우리 회사는 사람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기도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마시스타 고노스케가 얼마나 사람을 존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일본에서 최고의 기업, 70년 동안 가장 유명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위기 극복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위기 극복의 신. 여러분 인생에 불안이 찾아오고 부조리함이 찾아오는 것처럼 사업에도 불안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마시스타 고노스케 자체가 1929년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어요. 회사에서.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직원들을 야 니네들이 이틀씩 휴가 내라, 매주 이틀씩은 쉬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이제 힘드니까 우리를 쳐내고 잘라내려나 보다 이랬어요. 근데 이 회장이 한 사람도 해고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휴식하면서 충전하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그 대신 내가 월급은 다 준다 그러면서 약속한 월급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시 기업을 일으켜 세워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1964년 도쿄올림픽 때도 엄청난 위기가 닥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랬는 줄 아세요? 이미 일선에서 물러난 사람인데 회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자기 밑에 있는 계열사 사장들과 임원들을 다 불러놓고 13시간 동안 이 회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얘기하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13시간 동안 그 문제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가 문제인지를 서로 토의한 다음에 그 얘기를 다 경청하고 나서 그 해법을 찾아서 그 회사를 살려낸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말에 경청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경영 철학이 5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 불황은 기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불황이 아니고 호황일 때는 회사의 문제가 안 보이지만 불황이 찾아오면 뭐가 문제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불안이 찾아오고 낙담이 찾아오고 다급함이 찾아올 때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행복할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불황이 오면 내 영혼이,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담대하게 대담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00억 원이나 되는 손해를 보면서도 자기 직원 한 명도 쫓아내지 않고 월급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요. 세 번째가 뭐냐? 책임이 나에게 있다. 항상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다. 리더가 잘못한 거다라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로 항상 임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탓을 돌리려고 하지 않고 내가 떠안아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는 우리의 근본 이념이 뭐지? 내가 왜 이 회사를 만들었지? 왜 이 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지라고 하는 초기의 이념, 초기의 설립 취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 내 신앙이 내가 어떤 사람이지, 하나님은 누군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지?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지? 처음부터 다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수록 기본을 잊어버리지 말라.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자꾸 편법을 쓰려고 하고 빨리 가려고 하고 빨리 해결하고 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거, 품질, 제품, 서비스, 고객 응대 등 가장 기본적인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얘기가 사실 그런 거예요. 문제가 닥치고 다급함이 오고 마음이 불안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내 삶의 기초가 제대로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원점에서 다시 차근차근 돌아보면서 바둑 두는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두는 것처럼 다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들에게 점검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였습니까? 마음의 기초예요. 마음. 오늘 본문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14절도 하고 22절도 나오는 게 뭐예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오만한 자라는 거. 오만한 자. 여러분, 오만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조롱하다, 비웃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만했냐는 거예요. 왜 비웃습니까? 왜 조롱합니까? 자기들은 이미 스스로 방법을 다 간구했는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웃겼거든요. 그런다고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있는 모습을 지금 오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냉소주의자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줘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아니면 비웃어버리고 조롱해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15절은 뭐라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돼 있지만 NIV는 이걸 너희가 자랑하기를,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만만한 줄 아세요? 선지자가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서 자기들끼리 우리는 다 준비됐어, 우리는 완벽해, 이러고 있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처음에도 설명했지만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눈을 들어서 도움을 청하려고 보니까 유일하게 아수르와 맞댈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온조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애굽이 도와준다고 약속을 하니까 이야, 우리가 애굽과 언약을 맺었다, 이제는 행복하다 그러면서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가 평가한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그랬다 그럽니까? 12절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그것이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다 땅에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망과 언약한 것이고 수월과 언약한 것이라고 15절 18절 두 번이나 언급해요. 너희가 사망과 언약했고 너희가 수월과 언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과 언약하다니 수월과 언약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죽으려고 작정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거짓의 피난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위의 피난처라고 얘기했어요. 피난처인 줄로 알고 갔는데 그게 가짜고 거짓 피난처였다는 거예요. 절대 안전하지도 않고 절대 평안을 주지도 않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이 언약은 믿을 수 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은요, 도와주겠다고 얘기하고 단 한 번도 애굽이 주변 나라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가짜 언약, 거짓의 피난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애굽에 자기 몸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망과 수월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왜? 결국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불러서 심판하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15절에 나오잖아요. 거짓의 피난처를 파괴하고 숨은 곳을 손탕한대, 소탕. 근데 소탕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함께 쓸어버리다는 뜻이에요. 그냥 함께 확 쓸어버린다. 물로 쓸어버리듯이. 하나님은 우박으로, 홍수로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의지했던 애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가짜였다는 걸 드러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8절에는 넘치는 재앙이 너희를 밟아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넘치는 재앙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채찍질이에요. 물처럼 흘러 넘치는 채찍질이에요. 계속 채찍질로 때린다는 거예요. 때린 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때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때리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들이 맺은 언약이 사망과 수월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을 죽일 것뿐만 아니라 제약이 쉼없이 재앙이 닥쳐와서 무너뜨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은 뭐라고 그러는가? 아침마다 주야로 들려오는 소식이
두려움밖에 없대요. 20절은 뭐라고 그러죠? 애굽을 의지하는 게 마치 짧은 침상에 누운 것 같고 짧은 침대에 어른이 누워 있는 거예요. 이불이 짧은데 그걸 덮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애굽은 너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줄 줄 알고 안전을 줄 줄 알고 평안을 줄 줄 알고 딱 덮어봤더니 이불이 짧으네? 누워봤더니 침대가 너무 짧으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준비했다고 말하는 걸 의지하고 있는 그거 결국은 다 가짜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걸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파괴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불안해서 두려워서 애굽을 의지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사망과 수월과 언약한 것이 됐다고 선지자가 지금 말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평가가 뭔지 아세요?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그 마음이 다친 마음이 애굽을 향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에게 대적하는 적이 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애굽을 무너뜨리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21절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브라심산에서 블레셋을 쳐부셨듯이 기브온 산에서 아말렉을 쳐부었듯이 내가 너희들을 공격해서 너희들을 쳐부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단단해져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적이 돼서 자기 백성을 적으로 돌리시고 그들을 공격하실 거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집 세가지고 말 안 듣는 자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얘기하고 너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새끼 안 되겠네 몽둥이 가져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사랑해서 때리면 매지만 이거는 거의 뭐 죽으라고 패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망의 채찍질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시겠어요.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그랬다고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온 땅을 멸망하시기로 했다는 걸 내가 여호와께 이미 들었다. 직접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멸망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나오잖아요. 이사야가 선지자가 됐는데 하나님을 보자마자 나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입술에 제단 숯불을 대고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제가 갈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가서 들어도 듣지 않는 인간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멸망하게 해라. 멸망의 예언을 선언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이사야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요. 자기 백성을 향한 아픔을 알아요. 어쩔 수 없이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지기 전에 돌이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이사야가 받았던 그 소명 그대로 우리는 얻어 터질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이사야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잖아요.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뭐 했습니까?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리와 물질의 염려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닫아버리고 마음이 단단한 밭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퍼다 날라도 위에다 들이부어도 그들은 회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라고 그러죠? 이방인이에요. 예수님 그래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마. 너희는 이방인처럼 집권자가 돼서 어떻게 높아질까 어떻게 다스릴까 어떻게 성공할까 그런 걸로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1848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이방인의 염려예요. 근데 이 이방인을 누구를 가리키냐? 그 당시 덴마크의 루터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외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매일 사는 모습 이방인의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가난해서 매일 부유를 원하고 매일 힘들어서 어려워서 행복을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는 외식하는 자처럼 하나님 잘 믿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식적인 종교인들, 교회 안에 있는 가짜 종교인들, 교회 안에 있는 가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키에르케고르가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 그러면서 이방인의 염려를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기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매일 예배드리고 이사야 1장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갖자 바칩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람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서는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밭을 기경해 주십시오. 내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오만하게 되지 않도록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만하게 되지 말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16절 17절의 비유는 건축자의 비유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한 돌 기초돌을 주시고 모퉁이 돌을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그 돌은 시험하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 돌을 의지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고 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초돌, 모퉁이돌, 시험하는 돌, 이 단어가 무슨 단어겠어요? 하나님이 시온산에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그 산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선언하시고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백성이 되도록 언약을 맺는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초돌, 기초는 하나님 당신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시행하시기로 하셨다. 시온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도와주시기로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겠어요? 결국은 너의 기초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기초시다.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반석이세요.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면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사야 8장에도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말씀하시며 이르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는 송소가 되시리니 이스라엘 집에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는, 그래서 16절 마지막 절이 뭐예요?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초로 삼기 때문에 벌벌 떨며 안절부절 초조해하고 어쩔지 몰라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면 다급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반석이시니 내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뭐겠어요? 누리고 행복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온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 언제나 성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지금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기초돌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집을 세웁니다. 그리고 구석엔 코너스톤이야, 모퉁이돌이야, 코너스톤을 여기 네 군데 기초돌을, 모퉁이돌을 세우고 그 모퉁이돌에 맞춰서 건물을 다다다닥 지어서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기초석과 모퉁이돌이 없으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모퉁이돌, 기초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이 근데 뭐라고요? 시험하는 돌이래요. 시험하는 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하나님 뜻을 의지하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합니까? 2절, 17절 두 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우박과 광풍과 홍수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반석에 서 있는지 안 서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광풍이 안 불고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광풍을 불고 우박을 데려서 니네들이 반석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너희들을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남유다는 시험에서 넘어지죠. 또 하나는 뭐예요? 정의의 측량줄과 공의의 저울추로 시험하실 거라고 17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건축을 하시고 목수 일을 하시니까 잘 알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저울추는 다림줄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뜨려 직각을 제대로 돼 있는지
판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쭉 멀리서 줄자로 툭 튕겨가지고 일자로 딱 맞춰서 그게 맞는지 판단하는 잣대, 이거를 지금 저울추라고 말하고 다림추, 측량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측량하시고 우리 인생을 조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집을 짓고 있는지 제대로 짓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의 기준이 뭐라고요? 공의,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공의와 정의의 백성인 것을 성경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는 거라니까요. 계시록 3장 설교를 옥하는 목사님이 하면서 사도교회의 내용에 이게 있어요.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보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면, 우리 교회에 하시면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죽은 자 같은데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아파하세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 말씀은 살아있다나 죽은 자인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복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경고다. 크리스찬의 세속화에 대한 경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판단의 근거가 뭐였냐? 너 교회 얼마나 크게 지었니? 네 성도 몇 명이었니? 너 집 얼마나 부자 됐니? 물어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행위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믿음을 물어보지 않고 내가 네 믿음을 알고 네 열심을 알고 네 헌금 얼마나 줄 아노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네 행위를 아노니라고 물어봤는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 판단하실 판단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커지고 많이 가지고 성공했는지가 하나님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기준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단을 용납했다, 성적으로 타락했다, 행실이 온전치 못하다,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걸 깨닫지 못한다. 다 뭐예요? 질에 대한 거, 질에 대한 거. 믿음의 질에, 신앙의 질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양의 목을 매는 사람들. 양, 나는 많이 누리고 싶고 많이 갖고 싶고요, 많이 커지고 싶고요. 주님은 신앙의 질을 보고 계세요. 내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지. 그래서 시험하는 돌을 우리 앞에 툭 던져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하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건 은혜예요, 은혜. 깨닫고 회개한다면, 다시 일어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돌을 우리한테 던져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시험해야 돼.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건지, 내 기초를 다시 들여다봐야 돼. 이 기초가 지금 맞는 건지.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살하셨으니 너희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게 하시리니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여 보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시험하여 봐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던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위해 살기를 원하시고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나. 나는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우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래요.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진리를 위해 살려고 애를 쓰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온전하게 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기초이고 우리 인생의 시험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보배예요. 보배. 구원의 능력이에요. 지혜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십자가는 뭡니까? 거치는 돌, 스캔달론,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혜라고 여기지 않고 능력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만 서면 걸려 넘어져요. 십자가 쓰러면 안 사니까, 십자가를 따라서 못 사니까. 그래서 계속 깨지고 넘어지고 부서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하나님의 모퉁이돌,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돌이었다고 얘기하는 거. 오늘 본문의 이 기초돌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여러분이 버린 그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신 집 위에서 우리가 건물을 받아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거룩한 성전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사야 28장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한 게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에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산돌이시니 너희 또한 이 산돌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시온에 두노니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믿는 너희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너희가 넘어지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 걸려 넘어진다고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요? 아니요. 예수 믿는다는 걸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걸 지를로 보여주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깨닫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진 사람은 와그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넘어졌다는 건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 내가 그걸 은혜로 깨닫는 사람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왜? 회개할 수 있고 다시 세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기초는 십자가, 우리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우는 삶만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다급한 시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반석이시니까. 반석 위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쓴 시가 있는데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인도에 혼자 홀몸으로 가서 평생을 선교했던 여자분이 계세요. 이 선교사가 자기가 시를 하나 썼는데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굳게 다지고 강화시키는 비바람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때 당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소서. 고통스러운 침묵의 세월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우리를 충성스러운 산들처럼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비바람이 부는 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충성스러운 산이 돼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믿음의 백성들로 다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축복을 합니다.